(385장) 우리 4절 다같이 합니다. 내 생명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반주가 어떻게 된 겁니까? 꺼졌었다고? 네? 여기 이거 반주 올리려고 하는데 예배에 집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는데 우리의 예배가 주께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공통 기도 제목을 정하고 함께 기도해 오고 있는데 지금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위기가 많이 심하게 이렇게 커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며 누구든 악당과 같은 일부 정치인들도 바른 길 가게 하시고 바로 행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안보적인 면에서나 또 안위함에 있어서 흐트러짐이 없도록 주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당과 야당이 근신하여 국정에 잘 이바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간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당내에 국가를 팔는 간첩과 같은 활동을 하는 자들이 없도록 혹여라도 있다면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바른 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들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 2025년도 중에는 저들이 하나님의 뜻에 악하게 쓰임받지 말고 선하게 잘 쓰임받도록 주님이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졸업을 다 마친 듯한데 이제 새로운 입학 시즌을 맞이하게 되는 줄 압니다. 이러한 지경에 있는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들이 안정적인 가운데 이제 학업에 임하게 하시고 저들이 어려서부터 배우고 익히는 일들이 개인의 지식 함량은 물론이고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잘 교육받아서 이 나라의 미래가 튼튼하게 유지되어져 가는
아름다운 교육의 현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선한 마음과 올바른 지식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잘못된 사상과 부패한 정신머리를 가지고 그저 먹고 사는 고등 직업인의 자리에 서지 말게 하시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교육의 현장에서 잘 나눌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교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벌써 25년 전부터 BTM에 대한 소명을 주시고 한 세대가 다가도록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게 하셨는데, 이 일이 종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오니 이 일을 감당할 만한 힘과 또 재력과 인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르러 담대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집행사역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사오니 이 모든 일이 정상적인 궤도에 잘 안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선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기도할 것은 이제 정형목 사모님, 나는 평생을 주의 종을 내조하며 한 가정을 지켜왔는데 이렇게 노년에 이르러 정말 힘든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 외로움과 슬픔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마지막 가는 길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영혼과 그 마음과 그 육신까지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섬기고 또 모시는 그 자녀들에게도 감당할 만한 형편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시험에 들지 말고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의 여러 거룩한 직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인 줄 압니다. 저들에게도 그 감당할 만한 은혜를 따라 세운 직분들인 줄 아오니 그 직분에 맞게 잘 사명 감당하여서 교회를 잘 지키고 또 교회를 통하여 구령사업을 감당하며 온전히 충성하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작은 목양의 현장이지만 이 목양의 현장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말씀 안에서 은혜 받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은요, 신약성경 마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두 군데를 볼 거예요. 21절에서 24절 그리고 35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중간에 15절에서부터 34절은 건너뛰어서 두 군데를 보도록 합니다.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죠? 올해 2025년도 들어서도 8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쵸? 이제 2월 2달이 지나가고 이제 10달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제 3월달을 맞이하면 새롭게 행진하게 될 텐데 올해 들어서 이 2개월을 보낸 우리가 맞이하는 3월에 이르러서는 다시 한번 새로운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그러한 역사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가운데 선한 역사들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된 심정 헤아리기.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아버지 된 심정 헤아리기. 아버지 된 심정 헤아리기. 오늘 말씀을 제가 중간에 10죄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의 이야기를 제가 따로 읽지 않고 그 여인의 이야기와 관련된 앞뒤에 나와 있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한 아버지의 그 심정을 헤아려 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내용을 우리가 좇아서 그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받는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된 자의 그 심정을 헤아리면서 또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나름의 신앙적 교훈을 찾는 그런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5장의 전반부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내용이 먼저 나와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을 가둬가지고 특별하게 관리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기도처를 방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저희 외조모님이 그런 사역이 이상하게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2군데를 갔었던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인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런 데가 없으리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일반 병원, 정신병동에 가도 이 불가피하게 정신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병원 용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포박을 하잖아요. 포박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보호대라고 이렇게 표현하나요? 순화해서 보호대지 우리 그 경찰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치면 포박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것은 어떤 폭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묶는 게 아니라 그 환자의 과도한 활동을 제어함으로써
그 환자가 혹시라도 이 오버한 활동을 통해서 사고가 날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환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억어하는 그런 방법으로 묶어두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묶어준다고 하는 것은 참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그런 일을 제가 뭐 볼 일도 없고 또 그런 일을 겪어보지를 않는데, 외할머님이 어떻게 해서 그런 사역을 그렇게 하시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병원에서는 이렇게 침상에 묶잖아요. 그죠? 침상에 묶어두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봐줄만 해요. 그래도 뭐 환경적인 면에서나 또 여러 가지 그 시설적인 면에서나 또 주변에 보호자들이 있으니까, 간호인력이라든가 병원 그 의료진이 입회하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이 기도원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야말로 난동에 가까울 정도로 괴성을 지르고 포악하게 행동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 통제해놓은 그 방법을 내가 보았을 때는 지금 뭐라 표현을 못하겠어요.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근데 그 연약한 할머님이 어떻게 그런 데서 그런 사역을 하셨는지 난 이해가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신앙적인 면에서 영적으로 분명한 어떤 그 영성이 있으니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지, 그 연약한 할머니 체구를 아시잖아요. 할머니가 얼마나 키도 작고 쪼매하고 여리여리하고 그랬잖아요. 그 할머님이 무슨 힘으로 그 난동 부리는 사람들을 통제한다는 건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참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거기에 뭐 깊이 관여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런 세계도 있구나 하는 걸 보았는데, 다름 아니라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여기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 당사자예요.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귀신 들려서 난동을 부리는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그죠? 방관하고 있는,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에요. 또 한 사람은 누구죠? 네? 그 병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사람, 누구요? 예수님. 이게 세 부류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이 여기 전개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병든 귀신 들린 이 심령을 고치실 때 그 어떤 특별한 물리적인 방법을 썼느냐? 어때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에 전혀 물리적인 방법을 쓰는 게 없어요. 그죠? 뭐로 귀신 들린 자를 고쳤어요? 단지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에게 명하셔서 그에게서 나와라! 말씀으로 명령할 때에 귀신이 떠나고 이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얻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권능으로 귀신 들린 자도 우리가 축출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 사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일도 감당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정말 어려운 일을 안 만나면 좋지요. 그러나 그런 일을 대할 때에 내 힘이나 내 지식이나 내 어떤 의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힘으로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알고 우리 각 교회마다 또 우리 주의 종들의 사역의 현장에서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의 현장에서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역사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그 지역으로부터 건너편에 갔을 때에 나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예요? 야이로라고 하는 그 지역의 회당장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이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 회당을 돌보는, 그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모여서 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 지역의 유지예요. 유지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가 또는 행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 동네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라든가 지식적인 면에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유지라고 할 때는 그 여러 면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회당장 정도가 됐다는 것은 그 지역의 유지로서 어쨌거나 그 지역에서는 소문난 사람일 거예요. 여러 사람이 그를 알아주는 그 지역에는 알만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몇 절이에요? 22절을 보니까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다. 예수님 앞에 나아왔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신분의 사람입니까? 적어도 그 지역에서는 유지에 속하다 얘기했죠. 또 그는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결론을 봐서 알겠지만은 12살 난 딸의 아버지예요. 그런 사람이 나이 차가 얼마나 나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30대 초반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 젊은 사람 앞에 와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대충 생각해 볼 때 이 사람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딸의 나이가 12이면 이게 첫째 딸이면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요? 그 사람도 한 30대가 됐을 거예요. 막내 딸이라 해도 많아야 30대, 40대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3, 40대 사람이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이 사람이 같은 젊은 사람 앞에 발에 엎드렸다. 이게 작은 일입니까? 우리가 세배 문화, 절 문화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알지만 절한다고 하는 거, 발에 누군가에게 엎드린다는 건 뭘 의미해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내 모든 인격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마음의 당신 앞에서 표하는 정성을 다 내려놓고 당신 앞에 위임하는 그런 심정으로 최고의 예를 갖추는 그게 엎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이제부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볼 수가 있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 딸이 죽을 지경에 이른 것 같아요. 25절을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지금 이 나이가 얼마나 됐다고요? 딸아이가 12살쯤 됐다고 그랬어요. 그 어린 딸이 12살 난 딸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고 간절히 구했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여기서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딸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그를 고쳐줄 만한 사람 앞에 와서 엎드렸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 앞에 간절히 구했다는 것. 누군가에게 엎드려서 무엇인가를 강구한다는 것은 간절한 심정이 되지 아니하고는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 아버지 야이로는 그의 딸을 위해서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오늘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심정이 헤아려지죠. 뭐라고 제가 표현하거나 또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아니한다 해도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계속 간다면 그래 이렇게 한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이제 그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24절을 보니까 그와 함께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함께 가셨다 그랬어요. 저를 보세요. 누군가 와서 간절히 도움을 청한다 할지라도 그걸 거절할 수도 있는데 그 구하는 바를 조차 함께 갔다는 거, 이것은 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기에서 예수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시거나 함께 가기를 거절하시거나 나 몰라 하고 그저 뒤돌아섰다고 하면 그 이후의 역사가 성취됐을까요? 성취되지 않았을까요?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함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의 간구함에 응답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도 아무리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여도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거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거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자신도 주의 종들을 위해서 하나님 귀한 종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의 역사와 또 성역에 있어 주님이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지금 고대 여러분을 축복했듯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목사의 역할이잖아요. 아니 목사는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가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잖아요.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꼭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함께 동행하신 주님이 35절을 보니까 이제 가시는데 중간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2회를 혈루증으로 병난 여자 고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에게 여기 34절을 보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쯤에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끝나기 전에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했어요? 다음에 읽어봐요.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이 되어서 이 이야기, 이 기별을 받았을 때 심정이 어땠겠어요?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겠어요?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야이로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와 함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의 딸을 고침받게 위하여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길에서 지금 뭘 들은 거예요? 딸의 죽음의 소식, 사망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여기에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회당장의 반응이나 그 어떤 이야기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여기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을 뿐이에요. 그죠? 그 소식을 듣고 이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이 무슨 소리냐고 대성통곡했을 수도 있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아예 말도 못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수선했을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는 말을 옆에서 들으셨다고 했어요. 뭘 들었어요? 아이고, 회당장님, 당신 딸 죽었습니다. 어째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합니까?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고 와서 장례치를 준비하십시오. 뭐 그래든지 어쨌든지 여러 말 했겠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옆에서 들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어떻게 해서 그 내용을 썼는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그게 잘 안 보이던데, 제가 청소년 시절에 보니까 어디선가 그 글이 있더라고요. 주님은 말없이 들으시는 분이다.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했던 그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대화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면대면에서 말하면 응답하듯이 기도하면 즉시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대면하여서 말하듯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응답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분들도 있나 봐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깊이 기도할 때 주님이 그에게 영음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어떤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꼭 그렇지는 아니하지만 저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관적이지만 어떤 깨달음을 주시거나 지혜를 주시거나 또는 거기에 해결할 만한 문제 해결법이 생각나거나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분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이고 내 개인적인 경험이지 그걸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거나 들려줄 수 있거나 나타내서 표현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극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경험들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하는 그 이야기, 오늘 주님이 말없이 들으시지만 우리의 대화 속에 우리의 삶 중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 분명히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들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그 모든 문제가 주 앞에 다 내어놓고 주의 역사하시는 역사의 경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른 체하고 듣지 않으시면 이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듣고 가만히 있으면 또 이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들으셨다. 그럼 들어서 그게 어떻게 했다는 거냐? 듣고 그걸로 끝나면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어떻게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 가지는 부음을 들었어요. 딸의 죽음의 소식을 좀 들었어요. 그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때 그 소식을 들었던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을 때 그 이야기를 하신 주님의 말씀 이후에 이 아버지의 반응이 또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뭐, 예, 알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얘기했거나, 아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뭐, 징징징 했거나, 뭐, 여러 가지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자랑은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우린 유추해 볼 뿐이죠. 근데 어쨌건지 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했을 때에 그 말을 들은 회당장 야이로. 그는 그 다음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37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예수님이 동행인 삼아서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자, 이제 좀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고치시고 갔었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아이고 주님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가는데 혈루증 여인이 나타나서 시간을 지체한 거예요. 길에서 시간 뺏어 먹은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거 갈무리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부음이 들렸다 이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회당장 야이로 기가 막히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걱정하지 마. 그러고서는 그와 함께 가는데 누구와 갔다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자, 집에 가보니 지금 집이 어떻게 돼 있어요? 난장판이요. 시끄럽게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몰려들어가지고 뭐 요즘에도 이 어느 한 집이 장례가 나면 또 그 집에 가게 되거나 또 장례식장을 가게 되면은 여기서 와서 곡하는 소리도 나고 또 뭐 슬퍼하는 소리, 걱정하는 소리, 염려해주는 소리, 여러 소리들이 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 어수선했다 이거죠. 근데 요즘에는요, 장례식장 가도 우는 소리가 별로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죠? 응? 젊으신 분이라든가 어린 사람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연만해서 이제 좀 사실 만큼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그런 가정에는 곡하는 소리가 별로 없구만. 그래도 옛날에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막 며느리가 울거나 딸이 울거나 우는 소리가 들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 유교식 장례에서는 울어줘야 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에는 유교식 문화가 있어가지고 장례식장 가면 일부러 돈 주고도 사가지고 곡하는 사람들 쓰고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슬픈 일이니까 슬픔을 표시한다. 어쨌든 저쨌든 뭐 옛날에는 어쨌든 근자에 보면은 장례식장에 가도 오히려 그렇게 울고 그러고 뭐 이상하게 쳐다보는 경향이 있어요. 좀 뭐요? 그러면서 수근덕수근덕거리고 오히려 별소리도 하고. 이 장례식장 가도 슬픈지 기쁜지 그저 무덤덤하고 서늘해요. 그죠? 썬글하고 그런 분위기인데 근데 이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진심으로 슬퍼해주고 울어주고 격려해주고 뭐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38절에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죠? 들어가서 참 여기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막 어수선하고 떠드는 소리 그러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 집으로. 들어가서 말씀하시기를 어째서 우느냐 하셨는데 거기서 끝났으면 그래도 말이 안 나올 텐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염장 지르는 소리 하는 거요. 뭐요?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겠죠. 아니, 이 사람이 어디서 온 사람인데, 그래. 지금 이 집에 애가 좀 죽어서, 슬퍼서 이렇게 막 울고 난리를 하는데, 죽는 게 아니고 잔다니. 이거 뭔 소리냐. 실제로 40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비웃었다 그랬어요. 비웃는 게 뭐예요? 동의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되고, 그죠?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길 때 비웃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비웃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어쨌든지 간에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비웃고 떠들고 울고 통곡하고 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내보내시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함께 움직여요?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리고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앉아. 제자라고도 안 했어요. 함께 앉아라고 했어요. 함께 앉아가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죠? 이 세 사람. 예수님까지 총합이 몇 명이 간 거예요? 적어도 6명이 간 거예요. 그 밖에 또 누가 갔는지는 몰라요. 그죠? 그 밖에 누가 더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6명이 함께 간 거예요.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아이가 누워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는 뭐 누워 있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이 소녀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죽은 상태니까 잘 어떻게 수습을 해가지고 뉘어놨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은 사람을 다 본 사람들이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이제 완전히 임종하는 것도 우리가 보았고, 또 임종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가서 본 것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시신을 우리가 본 경험이 있잖아요. 이제 나이가 60이나 되고 하다 보니 그렇게 막 태어난 아기, 예? 처음에 막 태어나가지고 들고 치는 것도 보는 것도 있고, 그죠? 막 태어나서 막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핏덩어리가 된 생명도 본 게 있고, 생명이 꺼져가는 것도 본 적이 있고, 죽은 사람도 본 적이 있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한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소녀가 죽은 모습, 죽은 사람의 모습이 어때요?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죽은 사람의 모습을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을 텐데, 못 본 사람은 앞으로 뭐 그걸 볼 때도 오겠지요. 보신 분들은 봐봐요. 죽은 사람의 모습이 어때요? 자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사람이 잠들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절 봐요. 어떤 사람은 잠들고 나면 어떻게 해요? 입에 벌리고 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보기 싫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어제도 운전하고 가는데 제 옆에 어떤 여인이 하나 앉아있는데 입에 벌리고 잠이 들어서 그래가지고 살짝 이렇게 올려주니까 까물고 자더라고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우리가 잠잘 때 모습 알지요? 네? 죽은 사람의 모습은 별 수 없이 잠자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 아이의 곁으로 가서 하신 주님의 모습 뭐예요? 그 아이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서 뭐라고 했어요? 달리다굼. 따라서 합시다. 달리다굼. 달리다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딴 말씀이 아니에요.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어떻게 했다고요? 달리다굼. 근데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이 소녀를 지금 어떻게 했다고 얘기했어요? 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는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어떻게 했다고요? 달리다굼 했어요. 고대 제가 얘기했죠. 죽은 자의 모습이 무엇과 같다? 잠자는 자의 모습과 같다 그랬죠. 주님은 죽은 자도 잠자는 것처럼 생각해서 달리다굼의 뜻이 뭐예요?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소녀, 그 소녀를 잠자는 소녀와 같이 생각하시고 잠자는 소녀를 깨우시는 말씀으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어떻게 해요? 12살이라. 아까 제가 12살 얘기했는데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크게 놀랐다. 예수님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경계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걸 줘라. 먹을 걸 준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죽은 자에게 먹을 걸 주면 이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죽은 자가 먹을 걸 주면 먹을 수 있어요? 사자밥이라 해서 사자를 위해서 주는 밥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요식행위이지 실제로 그 사자 밥을 준다고 해서 사자가 와서 그 밥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건 뭐예요? 이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살아났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죽은 자는 못 먹어요. 산 사람이나 먹지. 그렇지 않아요? 그걸 증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십시다. 아버지의 심정을 여러분 헤아려 보십시오. 죽어가기 직전에 있던 딸 고치려고 쫓아갔던 아버지의 심정. 그 아버지가 딸 고치러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어떤 여자 하나가 그냥 고침받겠다고 난리를 치는 가운데서 시간이 쫓겨가지고, 에? 그 표현이 안 나와 있지만 그때 아버지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 지체될 때 아버지 심정이, 그죠? 아유, 막 표현도 못하고 막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 그래, 이제 겨우 고쳐놓고 이제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된다고. 근데 딸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어. 그 아버지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가가지고 죽은 딸 보러 갔는데, 이 딸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한다는 소리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니 또 사람들이 여기 서서 쑥덕쑥덕거리고 비웃는 소리 들리고, 그때 아버지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그 딸을 붙잡고서는 달리다 보니 이 딸이 벌떡 일어나네. 그때 아버지 심정이 어땠겠어요? 저는 제 자신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앞에 섰을 때의 아버지의 심정을 내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의 심정이에요? 저만의 심정이에요. 그죠? 내가 아버지든 어머니든 뭐 오빠든 언니든 그건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나만의 심정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이 아버지의 심정이 돼 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심정 중에 그와 함께 하셨던 누구? 이 아버지와 함께 했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의 아버지 심정을 헤아려 보시랍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번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 대통령이 지금 25일에 최후 변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대통령의 심정을 이해할 분이 있다면 몇 분이나 이해할 수 있고, 또 이해한다고 하면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린 몰라요. 그죠? 그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그 아버지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저는 두 가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대통령이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그 대통령과 함께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래로 우리 국민 참 말단에 있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주의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경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 하는 이름을 주시고 올해가 몇 년도죠? 1948, 2025에서 1948을 빼면 몇 년이에요? 만 70몇 년 되죠? 70몇 년 되는데 아직 80년이 안 된 대한민국, 100년이 안 된 우리 대한민국, 막 또 100년 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 쓸데없는 소리고, 100년이 안 된 우리 대한민국 역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해 오셨는데 이 나라의 명운이, 이 나라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지도자와 우리 국민이 누구와 함께 할 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나라의 역사는 유지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이대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이 백성,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지켜, 우리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 이 연약한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한 주간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 그는 12살 난 소녀의 아버지로서 정말 경험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기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은 그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 형편이었다면 나는 나와 함께하고 있었던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얼마나 믿고 얼마나 신뢰했을까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형편과 우리 대통령의 형편과 우리 국민 각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홀로 있게 하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의 은총을 덧입는 역사가 우리 각자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명운도 우리 각 개인의 운명도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따라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총과 자비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월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3월을 맞이하는 주간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이 2월도 남은 기간 보낼 때 좋은 일들로 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3월에도 새 희망으로 그야말로 역동하는 봄을 맞이하며 즐겁게 맞이하는 새로운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모든 심령마다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하십니까? 우리 찬송가 474장 하겠습니다. 474장 부르시고 우리 봉헌하셨는데 함께 기도하겠어요. 474장. 의원 되신 예수님의 그 신은 정리사오며 예수님의 병 고치심 그 은총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총으로 모든 죄를 사시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든 질병 고치시네. 의원 되신 예수님의 그 신능력 믿사오며 예수님의 병 고치심 그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먼 자도 눈을 띄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먹고 질병 없으시네. 의원 되신 예수님의 그 신이적 믿사오며 예수님의 병 고치심 그 이적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으로 죽을 병도 물러가고
권능으로 모든 고통 씻어주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저녁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이 예물의 내용물과 또 그 양과 또 그 형편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된 것인지 종이 다 알지 못할지라도 이미 아시고 헤아리시는 주님, 그 양을 보시거나 그 내용의 액수를 보시지 마시고 그 중심, 그 드린 영혼의 심령의 깊은 곳을 헤아려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바, 뜻하시는 바대로 갚을 길 없는 놀라운 은혜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웃으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힘있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손길, 또 그 가정과 그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에게 강건하게 하시고 이 밤에도 단잠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도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